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삼남성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삼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리더의 영광은 뒷자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문명에 앞선 나라의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프리카 그 토인들의 부족이 특별히 그 부족의 추장이 마중을 나와서 토인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추장이 한 달을 받은 그 토인비가 추장과의 대화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추장님, 당신이 이 부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그런데 당신이 이 부족의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도자로서 가진 영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제가 우리 부족의 추장으로서 갖는 영광은 다른 부족이 우리 부족을 침략했을 때,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맨 앞자리에서 싸울 수 있다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영광이 뭐냐? 가장 그 위기의 순간, 그 가장 어려운 시간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가장 맨 앞자리에 서서 부족을 위하여, 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한 과에 이스라엘 학생과 그 다음에 아랍 학생이 유학 중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을 가르치는 그 전공 과목 교수가 이 두 학생을 불러다 놓고 아주 심각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오늘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혹시 알고 있냐? 아이들이 몰랐다고.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터졌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 지금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과 노력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학생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튿날 그 교수님의 수업 시간에 두 학생 모두가 결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걱정이 돼가지고 기숙사를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그 사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제 두 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두 학생 모두 짐을 싸서 기숙사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나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학생은 내가 이제 짐을 정리하고 귀국 수속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귀국 수속을 밟으러 간다고,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돌아갔고, 아랍 학생은 이제 고국에서 징집 영장이 나올지 모르니까 기숙사를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니까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고 아랍은 무슬림이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이게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하면은 출국하는 사람들보다 귀국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출국하는 숫자를 압도할 만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가 태평할 때는 다 충신이라고. 근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충신과 간신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봉독한 느헤미야서는 제가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듯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가나안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이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이 성전 신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마자 성전을 재건을 하긴 했습니다. 대단히 볼품없는 성전이죠. 어쨌든 했어요. 근데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땅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의 많은 족속들이 그걸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또 침략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이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드린 누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 1장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울며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아닥사스 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단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2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계속해서 침략하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하죠. 이방 백성들이니까, 이방 족속들이야 성벽 재건하는 걸 방해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더 힘들게 했던 것들이 누구냐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성벽을 방해하는 건 당연하지만 심지어 내부에서조차까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그 방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외부로부터의 방해는 당연한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는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부로부터의 반대도 있다. 이걸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든 반대, 내외부의 반대와 저항을 이겨내고 성벽을 완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성벽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백성들이 그 세운 성벽을 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의 남단 분문부터 시작해서 한 무리는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양문에 이르고, 그다음에 또 한 무리는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그 끝에서 서로 합류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올라가는 무리는 에스라가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서쪽으로 올라가는 무리는 느헤미야가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스라의 모습과 느헤미야의 모습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36절과 38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스마야와 아사랄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자, 여러분, 여기 에스라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성경은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가장 앞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맨 앞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위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감사 찬송하는 무리의 그 뒤를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앞자리에 서지 않고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뭐 별거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 재건의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의 주인공은 단연코 느헤미야입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아니면 가능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느헤미야가 맨 앞자리에 서 있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그 맨 앞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뒷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보이지 않게 성벽을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늘 실망하는 것이 뭐냐면요, 많은 지도자들이 영광의 자리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맨 앞자리에 앉는다면, 반면에 무엇인가 영광이 없는 자리, 아니 오히려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서는 맨 뒷자리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하죠. 이게 세상에 나타나는 지도자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권리는 주장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때요? 반대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는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모함과 얼마나 많은 위협과 도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요. 그런데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영광과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어디 있는 거예요? 뒷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뒷자리. 앞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리더와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리더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리더의 모습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 하시죠.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많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그죠? 애초에 낮은 자리에 앉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애초에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냐, 그 얘기죠.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신자의 삶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 끝자리를 찾아간다, 그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그 한 세미나에 갔을 때 그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셔요. 자신이 어떤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 강사로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이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 제지 회사, 아주 큰 제지 회사를 운영을 하는 회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등록을 했다고 하면서 이분이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걱정된다고. 이건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세요?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제지 회사의 회장님이 새벽 집회에 나오시더래요.
깜짝 놀랐죠. 교회도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새벽 집회에 나오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새벽 집회까지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교회에서 손님을 모셨는데 그 손님이 새벽에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한 사람인데 손님이 새벽에 일하시는데 나와보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나와봤다고.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가 되었대요. 근데 이분이 또 한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부목사님이 보고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냐, 아직도 한참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제가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얼굴이 잘 안 보이면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시겠냐고. 그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일찍 나와야 담임 목사님 눈에 띌 것 같아서 예의 차리라고 일찍 나왔다고. 그리고 또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이 되었대요. 이분이 이제 그 강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같이 가시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아니라고. 원래 이런 것들은 선배님이 하는 건데.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선배님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보다 교회 먼저 다니는 사람들, 자기보다 교회를 먼저 나오신 선배님들이 하는 일인데,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선배님들에게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선배님들하고 같이 가시라. 여러분, 이게 참 이 정도면 여러분 회장 같죠? 회장의 예의, 이 회장 같은 예의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예의도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겸손이 어쩌면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는 회장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 건축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을 나타나시는데요. 2번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2번째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러분,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말씀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 수고했다. 내가 네 공로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줄게. 뭐 이런 말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 너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워 이겨,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로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상 솔로몬, 네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스스로 너를 낮추는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스스로를 낮추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솔로몬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분열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출 때,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은 글 가운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글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그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 뭐 이런 걸 이렇게 운영을 하셔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 운동, 우리 교회가 지금 소그룹 하는 것 그 시스템이 사실은 거기서 온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의 가장 오래된 교회라는 책을 읽고 거기서 가정교회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각 소그룹이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소그룹에서 뭘 나눠요? 그 중에 말씀, 감사 나눔, 기도 나눔 나누죠. 네? 하십니까? 왜 감사 나눔을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이야기하라면 우리는 늘 불평만 해요. 그래서 삶 속에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건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어려웠던 걸 뭘로 승화시켜요?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 반드시 뭘 가지라는 거예요? 각 다 사역을 맡기라는 거예요. 리더만 있는 게 아니라 총무도 있고 회계도 있고 친교 담당도 있고 성경 담당, 통독 담당도 있고 또 뭐 교제 담당도 있고 또 뭐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맡겨서 그 소그룹 전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게 하라. 이게 이제 그 최영기 목사님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 최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한 10년 전에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그 최영기 목사님에게 승용차 하나를 이렇게 선물하고 싶다고 찾아오셨대요. 아주 좋은 차를 이렇게 선물하겠다고. 근데 최영기 목사님이 싫다고 했대요. 왜 싫다고 했냐? 목사가 그 선물을 교인들에게 그 선물 그렇게 큰 선물을 받으면 다른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성도를 편애할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그 큰 교회가. 그리고 또 목사님 자신도 큰 선물을 한 성도님에게 빚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싫다고 이게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 부부가 이제 선물을 주시는 분이 간청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발 이 선물 좀 받아달라고. 이게 자기들 마음의 소원이었다고,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선물을 받으면서요, 두 가지를 약속했대요. 하나는 이제부터 내가 우리 집사님 가정에게 차를 받았으니까 혹시나 성도님들이 편애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내가 이제부터 그 집사님 부부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게 한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집사님이 교회의 어떤 회의장에서 이제 발언을 할 때 혹시 내가 그 말에 동의를 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차 받아서 이렇게 그분의 얘기에 동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앞으로 집사님은 회의에서 발언을 삼가해달라고. 이 두 가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죠? 그죠? 이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되고 생각하고 고민이 되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혹시 누가 편애해서 시험이 될까? 혹시 이걸 다 생각해야 되는 이 고민.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제로 그 교회 그 집사님이요, 은퇴할 때까지,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침례교회는 여러분 원래 침례교회 제도는 장로가 없습니다. 안수 집사가 장로의 격이에요. 사실은 한국만 특이한 거예요. 침례교회도 안수 집사가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건데 어쨌든
이분이 장로의, 그러니까 우리 시류교회는 장로의 사역들을 하면서 이 은퇴할 때까지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지켰다.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집사님 은퇴하실 때 은퇴하시고 나서 그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하고, 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남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 아까 이성민 집사님 앞에 아까 이제 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삼남성교회는 우리 교회의 그 미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이 젊은 세대들, 길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거냐, 이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삼남선교회가 우리 교회의 끝자리를 채우는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자리를 채우는 선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 부족함을 채우고, 연약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않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이거 이해되세요? 네? 끝자리. 다 앞자리에 서길 원하고 다 영광의 자리에 있길 원하는데, 소망우리 삼남선교회에서 남들이 서지 않는 자리,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 남들이 봐주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선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를 묵상할 때마다 리더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전형적인 리더의 모습이 느헤미야예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끝자리, 가장 뒷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 느헤미야. 우리 삼남선교회가 그런 선교회,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들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삼남선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끝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서질 않기를 원하고 거부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정말 먼저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삼남선교회를 통하여 우리 네포 사랑의 교회가 더 복된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